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7월 마지막 주 구제주일이며 오순절로 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는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엄청난 열정을 가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박해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위협해도 목숨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위협이 있을수록 더 큰 열정을 보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입을 열어 말할 때는 모두가 놀랐습니다. 학문 없는 보통 사람으로 보였던 제자들이 입을 열어 말하면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가슴이 찔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이요. 사실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 또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경고하고 청구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말을 했는데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고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라 해도 그 역사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욕구가 너무 강하거나 자존심이 너무 세서 다른 사람의 쓴소리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전통과 이념에 충실하여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은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를 들라면 나라가 분열할 때 망합니다. 나라가 분열할 때 망한다. 주변국보다 약하더라도 단일 대오로 단단하게 뭉쳐 있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아무리 강하더라도 분열되어 있으면 외부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 분열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BC 667년 고대 아테네 근처에 있던 그리스 도시 국가 메카라의 주민들이 트르키의 도시를 건설한 뒤 이들의 왕 부자스가 자신의 이름을 따 비잔티움이라 하고 불렀습니다. 이후 AD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수도를 이곳으로 옮기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1123년 동안 콘스탄티노플은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콘스탄티노플을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은 3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한쪽만 육지였습니다. 더구나 그 성벽의 모든 면은 산중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외성벽은 높이가 10m였고 외성벽 바깥쪽은 20m나 되는 인공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20m의 인공 연못을 건너야 합니다. 또 그 외성벽이 점령되거나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15m의 중간 성벽이 있었고 15m의 중간 성벽을 지나면 20m 높이의 내성벽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 사이에는 40m 높이의 망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이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분열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분열.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도목사님이 교회의 분열이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 동로마 교회는 성화 숭배파와 성화 반대파가 끊임없이 교권 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성화 숭배를 지지하는 황제가 나타나서 성화 숭배와 손을 잡고 성화 반대파들을 아예 콘스탄티노플 도성 안에 살지 못하게 동로마 제국의 변방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교권 싸움에 밀린 성화 반대파들은 도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목표는 교권을 잡고 있는 성화 숭배파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화 숭배파들이 망하고 심지어 동로마 제국이 망해야 자기들이 사는 시대라 꼴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 세력인 튀르키족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과 힘을 합쳐서 동로마 교회를 무너뜨리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튀르키족들에게 동로마의 모든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콘스탄티노플에 함락될 시기에 성 안에는 7,000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성화 숭배파 군인들 15,000명이 튀르키의 군대에 자원하여 들어갔다고 합니다. 더구나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에 우르반이라는 초대형 대포 제작자가 있었는데 이 대포 제작자가 돈을 받고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메흐드에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우르반이 만든 대포는 길이가 8m에 이르렀는데 270kg짜리 돌을 1.6kg까지 약 40리까지 날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너무도 커서 한 번 발사하고 다시 장전하는 데에만 3시간이나 걸릴 정도였지만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 대포와 반대파들의 협력 아래 1000년 동안 한 번도 점령되지 않았던 콘스탄티노플은 1453년 이슬람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분열은 아무리 강한 국가라 하더라도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무너지지 않는 성은 없다는 교훈도 줍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이 요새나 성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요소나 성도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사상이나 대기업, 강력한 나라들일 거예요. 근데 역사는 사상이나 기업이나 어떤 강력한 나라도 영원한 것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어느 순간 믿음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봅니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과의 싸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도시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끝에 있어 이오냐의 해와 에게해 사이를 향해 하는 배들이 들렸던 도시입니다. 어떤 학자의 추정에 의하면 당시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 에베소가 75만 명, 다음에 고린도가 50만 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도시인지 짐작이 갑니다. 중랑구의 인구가 몇입니까? 약 40만입니다. 동은 몇 동이나 됩니까? 16동입니다. 확실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인 49년에서 50년 사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장점은 그 어떤 교회보다 은혜를 많이 받아 풍성한 은사를 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파당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파당이 심해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지칭 사도요, 가짜 사도라는 거예요. 바울을 부정하고 바울파를 부정해야 자신들이 득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공격하는 무리들에게 많은 대중과 권력과 물질도 있었지만 바울은 나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파괴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견고한 일을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무너뜨린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론이라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이론이라는 견고한 일을 무너뜨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영광과 영원한 진노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를 무너뜨리며. 본문 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란 사람들의 모든 사고, 생각, 사상 등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세상의 이론이라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예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너라는 영화를 아시죠? 베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많이들 없네요. 이 베너라는 영화는
원작이 되는 소설 배너를 쓴 사람은 월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소설을 1959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월레스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월레스는 1861년 미국의 남북 전쟁 때에는 인디애나주 연대장으로 출동해 또 넬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국민적 영웅이 되기도 했는데, 남북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변호사로 일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날 그는 유명한 무신론자 잉거솔 대령을 만났는데, 잉거솔은 월레스에게 기독교의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고 쓸데없는 것이며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거짓 종교임을 증명하는 소설을 쓰면 대단한 베스트가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월레스는 성경의 허구성을 파헤쳐서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임을 밝히고 인류를 하나님이라는 신에게서 해방시키러 작정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서 거짓된 내용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에서 거짓을 발견하기는커녕 도리어 성경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마음 깊은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양심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은 진리라고 마음을 울렸습니다. 결국 월레스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멘. 전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생각과 이론과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이 월레스와 견고한 생각을 무너뜨린 것처럼 무너뜨립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는 절대로 구원자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이 가진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립니다. 아멘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가진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모든 생각, 사상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배설물처럼.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이론이 포기가 됩니까? 포기하십시오. 견고한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 말씀으로 바뀌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온갖 교만한 사상을 무너뜨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그 바벨탑을 쌓는 이유를 창세기 10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이 허구이고 신앙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론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19세기를 거치면서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존재가 아님을 증명해내려고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열광적인 반응을 합니다. 인간 마음 가운데 있는 높아지려는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람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이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벨탑을 만드는 이유가 욕심에서 출발하듯이 하나님이 없이 천국을 만들려는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마음 안에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욕심과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서로 욕심을 부리고 서로 교만을 떠는데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만들려던 천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의 교만과 욕심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생각도 다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고. 참 여러분 대단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런 모든 교만한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모든 교만한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옳든 옳지 않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이 어지럽히는 열병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만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을 보니 그 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셨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모든 사람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박국 2장 14절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교만의 생각이 다 무너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나 생각이. 지금 세상에는 교회를 그리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에 막혀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모든 견고해 보이는 진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아멘입니까? 1863년 미국 남북 전쟁 때 게티스버그에서 남북 전쟁의 운명을 가른 중요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세는 북군에 매우 불리했지만 그럼에도 링컨은 평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모가 묻습니다. 국가의 장래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가자 링컨은 나는 지금껏 기도하며 국가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겼어.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이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될 것이요.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기도로 그 어떤 것이든 헤쳐나갑니다. 본문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기도는 견고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신의 힘으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 복음을 전파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혹시 마음의 찔림이 반작용하여 폭도로 변하여 저희를 대하여 폭력을 행할지라도 겁을 먹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순교적인 신앙을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며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심령에 예수들을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계절에 수고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